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 조희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겨울자락에 들어 많이 추워진 날씨에 마음이 한껏 움츠러들지만 하나님의 솜씨로 가득한 늦가을 단풍과 그 속에 펼쳐진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느끼며 우리의 입술이 저절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매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 방법을 의지하며 살 때가 더 많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티끌보다 못한 우리를 향해 천하보다 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린 또 힘을 내어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꼭 잡아봅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내년 1년의 교회 정책을 위한 당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 성도 모두 직분을 받은 자로서 먼저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점검해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책을 논하는 당의원과 장로님들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꼭 필요한 정책들이 바르게 세워지므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랑의 빛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박영주 권사님의 딸 신소희 부부, 주님밖에는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언젠가 그 답을 알 수 있을 때까지 따뜻한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힘든 마음 잘 추스리고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고로 입원해 계시는 이종순 집사님과 회복 중이신 오장로님,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 육이 평안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겸손히 내 자리를 지키며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주님께 묻고 답을 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고 서로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곳에 모인 이들이 그저 기도만, 하루 종일 기도만, 계속 기도만 하고 있던 것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한마음 되기를 힘쓰기도 했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제자를 택해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마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고, 둘째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셋째 맡겨주신 자리를 충성으로 지키는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을 더불어 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2장의 말씀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님 맡겨주신 자리를 충성으로 지키던 이들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던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성령 강림의 그 신비한 현상에 치우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느껴졌을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무슨 일인가 하는 궁금증이 먼저 들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은 성령 강림의 신비를, 하나님이 감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비를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시켜주기 위해 표현한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왜 성령께서 강림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대속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는데 그런데 왜 또 성령이 오셔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하는가를 먼저 살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신비한 현상에 치우치다가 성령이 왜 필요한지, 왜 성령을 보내셨는지 우리가 다 놓치고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하는 첫 번째는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죄에 또 죄를 더해가죠.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죄에 죄를 더해가다가 결국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족 자체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남존 여비와 가부장 제도가 지배하던 고대 사회 배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르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것을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죄에 죄를 더하고 더해가 죄를 쌓고 또 쌓아가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존재, 육신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흙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짐승과 똑같이 되어서 그야말로 약육강식, 적자 생존,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 결과가 노아 홍수와 바벨탑으로 인간이 다 망하고 흩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죠. 처음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흙으로 창조한 육신으로 그냥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게 하셨는데 죄를 더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고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하는데 죄 때문에 임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죄인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기는 하지만 내주하시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시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구약은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려 하고 회개하고 또 결심해 보지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야기가 구약 내내 가득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온전히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해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여전히 그냥 우리는 육신입니다. 짐승과 똑같은 삶, 고아처럼 외롭고 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전체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벽을 다 허물어 버리신 이유는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성령 강림은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 강림은 그 어떤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축하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실 필요도 없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실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죄인이 새롭게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게 되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드디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가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실제적인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경험하는 그대로 예수님은 약 2000여 년 전에 저 중동의 이스라엘 땅이라는 특정한 시공간에 임해 오셨죠. 물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 존재로 드러내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셨지만 그 은혜를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공간의 제약, 한계가 있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서는 죄인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오시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역사적인 사건이나 영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는 경험할래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오늘 내게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십자가의 구원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세계적, 온 우주적 구원 사건임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한 그대로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토문이 환히 열리고 확증된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이 전하고 있는 성령 강림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성령 강림에 대한 기쁨이나 환희나 이런 마음이 잘 들지 않으시나 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와 함께 한다는 놀라운 세계가 환히 열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경험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이 환히 열린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왜 잘 와닿지 않고 그것이 환희와 기쁨과 찬양이 터져 나오지가 잘 않는가?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신학적 의미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줄거리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또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오늘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체 어떻다는 것인가 하는 체감적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오순절날이 이르매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강림이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에 이 중차대하고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날을 특별하게 잘 기억하도록 특정하여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늘 오순절 성령 강림 그것이 오늘날 성령 강림 주일이고 우리가 그래서 지키고 그런데 왜 성경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시작하면서 말씀할까요?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럴 것이고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일단 오순절이라는 말은 숫자 5와 수는
한문으로 10이고 절은 절기할 때 절자죠. 마디 절자인데 그러므로 50일의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말씀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시고 10가지 이적과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통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기뻐하고 춤추고 소고치며 찬양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춤추고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잘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제정해 주신 절기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입니다. 저 애굽의 장자들처럼 내 장자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이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과 레위기 23장에 의하면 유월절을 지내고 곧바로 있는 안식일 그 이튿날 초실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이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히브리에서 첫 열매는 그 어원이 장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민수기 8장, 민수기 18장을 보면 짐승, 곡식, 첫 열매뿐만 아니라 사람의 첫 아들, 장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6월절에 원래 장자가 죽어야 했죠. 그래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6월절만 아니라 바로 첫 짐승, 첫 곡식, 첫 열매, 첫 아들, 장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6월절 다음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부활하고 없으셨죠. 초실절과 똑같은 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초실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6월절의 대속의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안식 후 첫날 즉 3일 만에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을 지킨 것은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로부터 49일 동안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추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풍성하게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여 거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로부터 49일 동안
계속해서 추수를 하면서 각자 거둔 첫 열매를 개인이 하나님께 드렸고, 그 추수 기간을 다 마친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자원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가족과 레위인과 종과 객과 과부와 고아와 더불어 이 추수의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며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는 이 말씀대로 이 날이 오늘 사도행전에 말씀하는 대로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 34장, 민수기 28장, 신명기 16장에 보면 공이 77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인 초실절을 지킨 다음에 7주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거두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나누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이미 이름에 하신 말씀은 가득 채워졌다,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들었던 때가 참에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가운데 때가 찼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정확하신 역사하심과 운행하심 가운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고, 정확하게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정확하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해 오시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왜 성령께서 오셨는지, 성령이 오셨다는 게 대체 오늘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왜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의 의미는 돕는 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도록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나라들처럼 살지 말라.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너희도 애굽 같은 큰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어떤 이들은 또 종으로 삼고 그런 나라 되라고 너희를 구원한 것 아니다.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그런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라고 불렀다. 구원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나타내 보여라. 그래서 세상에 도전을 주고 세상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 삽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온갖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죠. 만나가 매일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목마르다니까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 40년 내내 옷이 닳지 않고 신발도 해지 않는 기적들로, 또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도도 없는 광야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가나안에 딱 도착해서 정탐하자마자 무엇이라 합니까? 우린 못 간다고. 우리 다 죽었다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좌우로 치우치고 흔들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나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그 경고를 우리가 가슴 깊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목말라 사모하고 구해야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 강림은 어떤 신비한 현상 또 은사에 국한된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강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데,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인격과 삶의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예수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주의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목말라 성령을 사모하고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고집센 자,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매번 흔들리는 자,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주님을 너무나 따라갈 줄 모르는 자, 나같이 방황하는 자, 나같이 죄가 가득 넘쳐나는 자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능히 이런 자도 새롭게 하시고, 능히 이런 자도 도우시고, 능히 이런 자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 같은 자에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맺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 삶에 가득 맺히게 하시기에 나도 남도 주의 영광을 보고 주께 찬양하고, 또 마치 오순절을 그렇게 지켰던 것처럼 우리 인격과 삶의 그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들을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또 이웃에게도 보여주고 나눠주고 전하는 가장 복된 삶,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주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목말라 사모할 줄 모르는 우리인 줄 아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명하여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마른 자들은 값없이 와서 마시라,
너희에게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목말라 성령을 구하고 사모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과 삶의 아름다운 변화,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는 복된 삶을 살아 그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며 또 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